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고 앰프 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어요. 또 명절 큰 날 꼭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외쳐 가라사대 또 입을 열어라는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큰 소리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큰 소리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누구 닮아서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톤이 높아요. 예수님 닮아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왜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도 있지만 단지 모인 무리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 모두가 보편적으로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어떤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저들은 듣게 하고 허락지 않았고 너희들은 허락되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닌 이상, 감추어진 말씀이 아닌 이상 모든 인류 모두가 그리고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은 무리 가운데 큰 소리로 외쳐서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4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예수께서 크게 서서 외쳐 이르셨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외치셨다. 이것은 누구나 마땅히 인류가 들어야 될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제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양육반을 진행하는 가운데 저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도 저 불평스러운 목소리로 기도도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뜻히 물어서 제가 바로 가르쳐주면 그냥 또 잊어버릴 것 같아서 일단은 성경 여기와 또 여러 군데를 읽고 와라. 그리고 나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서 제가 메모를 해놓고 그걸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 주에 안 나왔어요. 지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서 길에서도 만나면 꼭 그거 가르쳐 주려고 지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에요. 다른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자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안다. 기노스코입니다. 체험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왜 믿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어요?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믿죠. 자, 예수 믿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영생은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나에게 구체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왜 병드는 줄 아세요? 왜 가난 속에 사는 줄 아세요? 왜 가족 간의 관계,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왜 이간되어서 서로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신뢰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은 살아서 여러분의 모든 무너진 영역들을 회복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삶 속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하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해야 되고 예수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 영혼 가운데 들어와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시간 말씀을 들어 내 영혼에 하나하나 비춰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실타래랑 엉켜 있어요. 우리 학부 때 교수님이 하신 말이 자꾸 생각나요. 내가 여러 번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MT를 갔다 왔어요. 교수님 집으로 다 갔어요, 학생들이. 이 사모님이 공주과라 뭐 음식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베란간에 쳐들어갔으니 이제 짜장면 뭐 해가지고 잔뜩 시켰어요. 그걸 갖다가 자기가 만든 것처럼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가져내왔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시킨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착 상을 차려놨어요. 우리는 알지. 그래서 먹으면서도 아이고 잘 만드시네요. 뭘 잘 만들어? 시킨 건데. 그래서 다 먹었어요. 먹어질렀어요. 학생들 먹으니까 얼마나 개걸스럽게 먹어요. 또 그때 당시 뭐 학생들이 얼마나 또 저 먹는 끝에 먹는다고 여러 명이서 경쟁적으로 먹으니까 더 많이 먹죠. 더 맛있고. 다 어질러 놨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아이고 이거 언제 치우나? 그랬더니 이 철학 교수님이신지라 하나하나 치우면 되지. 그 한마디에 엄청난 철학이 담겼어요. 그죠? 예. 하나하나 치우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게도로부터 내려왔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음 아픈 상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영적인 실태가 엉켜져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삶 속에서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어둠 속에 여러 가지 이간과 참소로 얼룩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자, 이게 복잡한 실이 엉킨 것처럼 엉켜져 있어요. 저도 이 영적인 원리를 알기에 복잡하게 엉켜진 그 낚싯줄이 있어요. 합사줄. 그건 잘 안 풀려요, 엉키면. 그럼 저거 풀러요. 다 하나하나 며칠에 걸쳐서 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또 쓰는 게 아니라 버려요. 왜요? 영적인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는 거야. 그리고 뭐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버렸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하나하나 풀러요. 그리고 잘 푸른 다음에 버려요. 지금도 못 푸른 게 있어요. 비닐종이에다 보관했어요. 언젠간 풀어요. 다 모아놨어. 봉투에다 탁 모아놨어요. 영적인 문제, 인간의 이성과 사고체계로는 절대로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속사람, 영혼이 먼저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할 때마다 묶여진 모든 영역들이 하나하나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크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인격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내 생각과 그리고 삶을, 그 생각을 집어넣는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팔 생각을 넣은 그 사단이,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의 삶을 막 생각을 집어넣어요. 또한 그 선포되는 그 순간에 그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영적 세계에서 움직이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후사를 돕는 천사들이 들어요. 그리고 말씀이 강대상으로부터 선포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때에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으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들이,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하는 것 앵무새처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부여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아멘하는 순간에 수술하는 능력이 있답니다. 복잡하게 얽혀진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하나하나 한올 한올 풀려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023년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는 더 크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올 때와 지금 여러분 달라지셨습니까? 처음에 여러분 등록할 때와 지금은 달라지셨습니까? 예, 달라지셨다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나 늦게 드시는 분, 눈치 보고 드시는 분들 뭐요? 빨리 들어야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될 지며, 여러분 가난이 물러갈 지며, 모든 질병의 근원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살았고 운동력인 말씀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을 수술하고 여러분의 무너진 모든 단들을 회복하며 오늘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도를 기대하시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도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모든 창조의 능력이 예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오르시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에서는 영광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 증거로, 영광을 받으셨던 증거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해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 보좌에 가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오늘 시간 예수께서 이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리고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발람 발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짓게 해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징계받게 하는 것이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꾸 율법으로 끌고 가요. 욥기서에 나왔던 것처럼 율법적 신앙, 그렇게 참소를 당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원수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죠. 하나님은 그 죄 지은 그 사람들 징계하기 싫어요. 그래서 야, 나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징계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지만 짐승에 옮겨놔라. 그래가지고 도살과 그리고 제사의 차이점은 안수의 유무예요.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 그리고 비둘기를 가지고 이제 죄 지은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는 순간에 안수의 의미는 전가와 그리고 동일시의 의미가 있어요. 전가라는 게 뭐야? 이쪽에 있는 것이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은 흠이 없어요. 흠이 없어야 돼요. 죄 사함과 관련된 제물은 단 하나의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집에서 길리운 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죽이고 내가 각을 떠서 가죽을 벗기고 내가 죽여야 돼요. 근데 잘 안 죽어. 그러니까 피가 튀고 뭐 뼈가 막 튀고 아주 하얀 옷에 막 그냥 낭자합니다. 내가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수하는 순간에 나의 죄는 어디로 옮겨가요? 예? 짐승에게로. 근데 전가는 쌍방향 전가야. 안수할 때 짐승에 있는 뭐가 옮겨와요? 흠 없는 게 옮겨와요. 그래서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비유와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정의, 법, 이건 뭐냐면 내가 죄인 것은 내가 벌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요 정의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제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다 짐승에게 전가시켜. 쌍방향 전가예요. 내 죄는 저쪽으로 가고 흠 없는 게 내한테 오는 거야. 오늘 예수님께서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속건제물, 속죄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모든 제사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졌잖아요. 나는 인간들을 징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독생자들, 그 완전한 제물 되어주시고 단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단 한 번에 드리는 그 제사 제물 되어주신, 번제물이 되시고 소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건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예수께로 전가시켜라.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함,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뭐로 전가시킬까요? 믿음으로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에 내 죄는 예수께로 옮겨가고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합니다. 내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왜 오셨어요? 내 죄 저쪽으로 옮기려고 왔어요. 아멘.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 육신의 모든 저주까지도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까지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옮겨가시고 예수에게 있는 하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요, 예수 믿는다는 건 단순하게 여러분들 교회에 댕기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교회를 댕기지 마시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들었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의가 뭐라 그랬어요? 공의, 정의,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내가 지은 건 누가 받아야 돼? 내가 받는 게 공의고 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옮기누라는 거예요. 니들 감당할 수 없어. 지옥 형벌 감당할 수 있냐? 없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옮겨놔 그 지옥 형벌을? 누구에게? 예수에게요. 그 심판하는 권세를 옮겨놓는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옮겨놓는 방법이 뭘로?
뭘 옮겨놔? 옮겨. 자, 구약 때는 안수를 옮겨놨어요. 근데 지금은 뭘 옮겨놔요? 믿음으로 옮겨놓죠. 믿음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형벌받아 원수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지옥 형벌, 원수 마귀에게 속하여 그 원수 마귀가 가야 될 지옥 형벌의 장소로 우리도 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 권한을 보내고 안 보내고 의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해 줬대요? 그 아들에게요. 임의로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그 뜻대로 살고 죽이고 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어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마귀는 그냥 인정사정 없이 다 보내버렸어요. 어디로? 지옥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너들 지옥 다. 근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무슨 판결? 무슨 심판? 긍휼한 심판이에요. 죄의 심판이 아니라 긍휼한 심판이에요. 뭐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믿음의 판결이에요. 이제는 누구도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 없어요. 다 뭐야?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원죄는 물론, 그리고 자범죄,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까지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 해결해 놓으셨고, 누구든지 믿음을 통해서 내 죄를 청가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의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내 죄는 옮겨갔고, 누구의 죄가 옮겨왔어요? 누구의 의가 옮겨왔어요? 예수의 의가 옮겨왔어요. 하늘의 자원까지 옮겨왔어요.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그러고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으로 살지 마시고 옮겨놓고 옮겨받으세요. 아멘. 그 길이 있는데 스스로 여러분 누굴 미워합니까? 또 가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까? 옮겨놓으세요. 하나하나 실타래가. 여러분 뭔가 기한 전에 땅에 떨어져요? 수금이 안 돼요? 영적인 데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물질 문제입니까? 11조부터 하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해보세요. 안 되는지 되는지. 늘 기한 전에 땅에 떨어집니까? 온전한 11조 해보세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돼요. 자꾸 돈을 생각하니까 손이 떨리지. 영적인 문제 해결되고, 9개 준다는 건 왜 생각하지 못하고 1개가 아까워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지금은 11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든지 성경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께서는 긍휼의 심판을 가지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믿지 않으면 누구도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마침내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있으면 구원, 그 고백이 없으면 공의대로 판결받아야 돼요. 공의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축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 축도할 때 보세요. 우리가 축도할 때 두 손 들고 하죠. 그래서 왜 두 손 들고 하는 줄 아세요? 오른손엔 장수가 있고 왼손엔 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축도하기 전에 빨리 나가시면 돼요. 예? 축도하기 전에 얼른 나가시면 돼요. 예? 부기와 영. 그러니까 보따리를 싸야 되는데 보따리 안 쓰고 그냥 들고 나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안 싸고 가면 다 흘려져. 다 흘려버려요. 자, 그리고 자 축도할 때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 보세요.
지금 우리의 축도는 바울의 축도를 근거로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먼저 뭐예요? 예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예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없이는, 내가 지옥 갈 죄로부터 사함받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뭘 하셨는데요? 아들이요, 고난당하시면서 그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정말 고난당해요. 얼마나 고난당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셔까지 저 무지몽매한 저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고백이에요. 절규입니다. 고통 속에 절규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예요. 그 절규의 고백에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인내하셨어요. 못 본 척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의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가 생명이 되거나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성령은 세대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의 증거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증거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게 마가다라고 하늘보좌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부, 성령, 성령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움직이셨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요, 부활하시고 하늘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절규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는 아들의 절규를 침묵하셨고, 그리고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구원이 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자는 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인도하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을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내 자아들, 진리가 아닌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종교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려는 종교심이 있어요. 좀 잘해보려는 종교심이 있어요. 거기에 진리의 말씀으로 딱 세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 안에 반항심이 일어나고 교만이 일어나고요, 우리 안에 아주 온갖 잡동사니가 일어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 종교심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동역자, 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인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어요. 요한
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자, 우리를 동역자를 삼아서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자, 우리 예수님 지금 하늘 보좌에서 뭐 하고 계세요?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하라. 예, 지금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뭐 하고 계시는가요? 자,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뭐요? 처소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인간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래 참고 계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로 인간과 마귀를 분리시키고 또 원수 마귀에게 속해서 원수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지옥 형벌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심판, 그 긍휼의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야? 교회가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쌍방으로 진행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뭐를 해야 돼요? 영혼을 구령하고 영혼을 세우고 성령 받아 구원을 인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올려드리면, 영혼 구령을 위해서 올려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그 구원받은 한 사람 구원받을 때마다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다. 먼저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가 움직여야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쌍방으로 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일하셔서 힘드실 것 같아서 여러분 주님을 놀게 해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쉬지 않으시게 하라.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너무 피곤하시죠? 2000년 동안 처소를 마련하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예? 우리 초대교회 때는 3000개 만들어야 되고요, 하루에 3000명, 4000명, 3000명, 5000명 구원받았으니 아이고 피곤하셨겠다. 5000개 마련하고 3000개 마련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여러분들 일 안 해서 예수님을 쉬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령하고 영혼을 세우면 하늘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가 전도하고 영혼 구령열에 불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령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잘 세울까? 어떻게 하면 생명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여러분 그 고민을 가지고 움직이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열정들이 그대로 하늘에서도 역사하여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큰 소리로 외쳤나요? 바로 영혼 구령의 문제는 누구나 다 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바람이십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것만이 구원이기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야 하기에 그건 비밀로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앞에 나온 이들에게 힘있게 외친 거야. 그래서 골방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붕 위에서 이제 외치는 거야. 보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친 것은 누구나 다 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기초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인내하셨고 성령께서 믿도록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는 좋은 본성이 있을까요? 악한 본성이 있을까요? 자, 기본 전제는요, 우리 안에는 원죄의 습성이 있어요. 틈만 나면 스스로 뭔가 해보려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뭔가 해보려는 원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둠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거를 활동하지 못하도록, 자풀이 나지 않도록 계속 기경해야 합니다.
자, 오늘 46절이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류가 보편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건 누가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심령 안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46절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대요. 내 영혼을 비추는 빛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은혜 가운데 여러분 거했다면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보니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는 뭐가 있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시간 은혜를 받았습니까? 진리로 내 영혼을 채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내 영혼에 풀순물들이, 그리고 잡풀이 자라지 않아요. 진리의 빛이 내 영혼에 비춰야 합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면 것은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성전 안에 들어가죠. 구약 성경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가죠. 자, 들어갈 때 뭘 통과해야 됩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죠. 그러면 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어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제사장에 들어가면 이 성막 안에 칠흑까지 캄캄하죠. 네 겹으로 이렇게 덮어놨기 때문에 아주 그냥 칠흑까지 깜깜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들어가면 불부터 켜야죠. 그래야 뭐 보여야 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제사장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불을 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일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될지 알아요. 예, 저기가 들어가서 저 금등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예,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이 거기다 금등대에 불을 켜야, 그러면 황금으로 되기 때문에 번쩍번쩍 빛나죠. 자, 이게 이제 뭐를 해야 될지 압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제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와 같아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빛을 밝히듯이 우리 자신의 영혼의 빛을 밝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예수 믿어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 영혼에 뭐를 비춰야 돼요?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 빛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안에 DNA처럼 내장되어 있는 원죄의 습성이 있어요. 스스로 하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신비주의로도 나타나고요, 미신으로도 나타나고요. 자,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그대로 놔두면 잡풀이 일어나. 그래서 잡풀이 일어나서 신비주의도 또 누수단도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금송아지 우상이 막 일어나. 그래가지고 내 생각을 가차없이 인간의 습성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지배받지 않으면요,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요, 내가 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대로, 이게 내 뜻대로 움직이고 내 어떤 느낌대로 움직이는 걸 신비주의라고 하죠.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지도를 받는 게 아니라 내 느낌대로, 내 느낌이 이래, 어저께 꿈을 꿨는데 뭐 이래,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다 신비주의잖아요. 미신이잖아요. 인간들의 심령 안에 잡풀들이 막 돋아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잡생각 막 쏟아져 들어오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생각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정결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1장부터 1절부터 10절까지 읽는데 잡생각이 몇 개나 들어오나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잡생각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냥 건드려요. 계속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심지어는 잠을 자는데도 이 더러운 원수들이요 우리를 조명합니다. 이상한 꿈을 꾸게. 꿈을 꾸면 불편한 꿈을 꾸고 그거 신경 쓰고 걱정하죠. 여러분들 이상한 꿈 꾸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의 역사들 조명들은 중단될지어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그 일 생겨요. 그 일 생겨.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 자리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런 원수마귀가 싹 꿈을 통해서 조명했는데 걱정되네. 오늘 재수 없는 날이 있는가? 찝찝한데 여기에 벌써 영향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는 중단될지어다. 무슨 일이 일어나려나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면 그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그 일 생깁니다. 역사해요. 그건 내가 택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괜히 또 복권 산다고 꼬불고 다니지 말고 제발 좀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말할게요. 꿈을 이상한 꿈 꿨어. 그러면 이 말씀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에레미야 29장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것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만 읽어봐.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마. 괜히 전보로 다니지 말고 답답하다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아멘. 이 말씀 근거로 파쇄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지나가는 경치야. 지나가는 경치 구경하는데 여러분한테 그냥 지나가고 그냥 쓱쓱 보죠. 근데 그거 갖다가 저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저 안에 몇 명이 살까? 저 안에는 뭐 이거 여러분들 그렇게 뭐 정신병 걸려요. 그거 어디에다 생각해? 지나가는 경치는 지나가는 경치로 생각해야 돼요. 그 분석하지 말고.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막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역사한다는 감지가 되면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배사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거룩한 길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시편 85편 5절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다는데 이것도 내가 만드는 거고요. 또 우리 주님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 시간 삭개오처럼 내가 가난한 그 삭개오처럼 내가 자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반을 팔아 나눠주고 누구에게 토속한 일이 있다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진리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요.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이 자유로워집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불안에서 자유하고 실제적 능력에서 자유로우고 전도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성령 충만하여 내 안에 자풀들이 자라지 않도록 오늘 구원의 기초를 단단히 하시고 진리로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도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여러분 수지 맞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그 풍요가 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해요.
그게 여러분들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 영혼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내 자신을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